민수기 30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지말이 되게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고통하는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반하는 것, 영어로는 treacherous라고 하는데, 배신을 잘하고 약속한 걸 안 지키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서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결혼할 때에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것은 이제 여자의 책임이 별로 없고 남자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많죠. 또 특별히 정치가들은 선거할 때 공약을 내어놓는데 나중에 공약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놓은 사람도 모르고 또 국민들도 모르고, 안 지키면은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못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수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는 약속의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소위 서원 규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 30장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서원한 약속의 말은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입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민수기 30장의 기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서원 혹은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혹은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엄숙한 구두 언약이 서원입니다. 글로 쓴 건 아니고 말로 한 거예요. 말로 한 것인데 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했으니까 효력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구두 언약을 하는 것이 서원 혹은 서약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약속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2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그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거나 서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3절에도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서원하는 일하고 제어하려 하는 일, 이게 다릅니다. 또 4절에도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랬어요. 서원 다르고 서약이 달라요. 서약 앞에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이라 하는 표현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또 5절에도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6절에도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바라였다 하자. 그랬으니까 서원이라는 말하고 서약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서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도 다릅니다.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vow라고 합니다. V-O-W, vow.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구두로 언약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언약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약, 스스로 제어하려는 서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합니다. 아사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ledge, P-L-E-D-G-E, 이 pledge라고 합니다. 이 pledge라고 하는 단어는 전당포에서 저당 잡은 물건, 그것도 명사로 쓸 때는 pledge라고 하는데 동사로 사용을 할 때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언약하는 걸 가리켜서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겠다, 서원이란 뭘 하겠다, 서약이란 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두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서원에 관한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서원 규정이 몇 개나 나오냐면 7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는데 주로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 혹은 뭐 자기 몸을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7가지 서원 규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규례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이 서원한 경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경우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의 서원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있고 형님이 에서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좀 사기꾼이라서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 아버지를 눈이 어두우니까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는 형님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가르쳤어요. 근데 뭐 그게 나이가 뭐 20대 30대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야곱이 70대 때 그렇게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70살이 넘어도 사기꾼은 사기꾼이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70대가 넘어가지고 자기 형님을 사기를 쳐갖고 모든 축복을 가르치니까 형님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어디로 도망갔나?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하란이라고도 하고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이제 어머니가 야 너 아들 죽일 수 없으니까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데 하룻밤을 부지런히 도망가니까 도착한 곳이 어딘가?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뜰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베개를 해가지고 돌베개를 해서 이제 그곳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꿈에 보니까 신령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땅에서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가 딱 놓인 걸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장소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야곱을 오는 걸 알고 딱 맞이하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맨 끝에 보니까, 하늘 끝에 보니까 거기 여호와께서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가지고는 야곱을 3가지로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첫째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내가 누운 땅이 바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땅의 축복.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하고 축복해 주겠다. 보호의 축복. 이런 3가지 축복을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참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깨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꿈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돌베개로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붓고 서원하는데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축복을 주시면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 서원을 평생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은 좋은 서원인데요, 아주 어리석은 서원도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유명한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뭘 입는지 입다예요. 입다입니다. 온니엘, 에웃, 삼갈, 두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8번째 사사예요. 8번째 사사인데 이 입다가요 기생자식입니다. 기생자식이니까 홍길동처럼 뭐 이 적자 출생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싸움을 잘합니다. 입다가요 싸움을 잘해. 싸움을 잘해. 저는 가끔 보면 이 싸움은 누가 잘하나? 길거리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권투 선수 만나면 괜히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2대면은 그냥 KO 떨어집니다. 1-2대 어퍼커트 2대만 오면 그냥 졸도해가지고 권투 선수는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권투 선수보다 더 무서운 선수가 있어요.
누군가 레슬링 선수, 이 레슬링 선수하고는 절대 길거리에서 쌈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슬링 선수는요, 싸울 때 뒤로 몸을 제껴요. 뒤로 몸을 제끼는 사람, 그 레슬링 배운 사람이에요. 뒤로 몸을 제끼다가 확 덤벼가지고는 사람 몸 뒤로 가가지고 허리를 껴안아요. 허리를 껴안아가지고 뒤에서 껴안아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뒤로 패대기를 칩니다. 들어가지고 뒤로 패대기를 치니까, 야, 그거 한번 레슬링 선수한테 허리 잡혀가지고 패대기 치면 현장 직사 아니면 현장 졸도예요. 한번 패대기 치면 레슬링 선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갑니다. 겁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레슬링 선수하고는 길거리에서 절대 쌈 붙지 마라. 아멘.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입다가 이 쌈꾼이에요. 기생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학교도 안 보내고 하니까 큰 싸움을 붙은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도대체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가 누구냐? 아무리 봐도 이 선비들은 해당이 안 돼. 선비들은요, 나라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다 기생자식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를 암몬 족속에게 건질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나라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거기서 한 가지 서원을 딱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신다고 한다면, 승리를 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경솔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의 문 앞 농녀 외딸이 딱 자기를 영접을 하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의 문 앞 농녀 외딸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서원을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없이 지킨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해도 지켰으니까 경솔하지 않은 서원을 하고도 안 지킨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예 경솔하지 않은 서원을 하고 지킨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서원하고 안 지킨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어요. 경솔한 서원.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둘. 하나는 분인나, 이거 하나는 한나. 한나와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에 너무 맺힌 게 많아가지고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기도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보더니, 너는 성전 와서 기도하면서도 술 처먹고 와서 기도를 하느냐고, 너 독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나는 제사장이요, 내가 술 먹고 온 게 아니라 마음에 원통한 게 많아서 기도 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했는데, 이 한나가 기도한 건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냐면 사무엘을 주신 거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샤마,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선지자가 되어서 나라를 섬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에게서 사무엘을 받고 한나는 축복해 주시지 아니했나? 그게 아니고 그 후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3남 2녀를 주셔가지고 한나는 하나 바치고 5을 받게 되는 수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30장의 서원 규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이 서원 규례는
교회는 몇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보죠.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when a man이에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서약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서약 이행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남자는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여자는 모자를 써도 돼요. 근데 남자는 모자 쓰고 앉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자를 벗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자 모자 쓰신 분은 아주 밀짚 모자 쓰고 오셨네요. 괜찮습니다. 여자들은 써도 돼. 남자는 안 된다 이거야. 남자는 예배 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얹어도 되지만 남자는 얹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남자는 머리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서원이나 서약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로 16절은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인데 여자의 경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원이나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3절과 5절에 보면 여자가 어려서 결혼하기 전에 서원이나 서약한 것이 있어도 어려서 어릴 나이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서원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안 된다 그러면 그는 끝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 아비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되지만 그 아비가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여자는 그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6절과 8절을 보면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에 경솔한 마음으로 서원이나 서약한 것이 있어도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듣는 날에 경솔한 마음으로 한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신부가 남편에게 이제 당신과 결혼하게 됐으니 첫 아들은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듣고 아유 나는 목사 시킬 생각 없다 그러면 그건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여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날은 가만히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이번에 건축원금 1억을 합시다. 근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1억을 헌금을 했어. 근데 1년 뒤에 와갖고 1년 전에 한 거 내놔라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날 무효로 해야 무효지 그 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또 10절로 12절에 결혼한 부인이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에 그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없으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경우에 15절을 보면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무효하게 하면 서원을 지키지 않은 죄는 남편이 담당하게 되고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자는 아버지가 위에 책임이 있는 거고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위에 책임이 있고 남편이 듣는 날 안 된다 아버지가 듣는 날 안 된다 하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은 독특한 경우입니다. 9절 읽어보시죠. 30장 9절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한번 결혼했다가 이제 싱글이 되었다 해서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이제 돌싱이신데 이 돌아온 싱글의 경우에는 위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런 여자들의 소원이나 서약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합해 보면 5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규정들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정이나 조직 안에 권위에 관한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하는 원리에 권위의 질서가 있다. 권위의 질서.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거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권위가 있다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조직에는 다 권위의 질서를 두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소원이나 서약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만 여자의 소원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진다. 권위의 질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규정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등하다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보다 우월한 자식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버지는 농사짓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아들은 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농사져갖고 공부시켰더니 와가지고 아버지는 무식한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식은 무슨 자식이라 그러죠? 후레 자식, 후레 자식. 그건 이 권위의 질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또 보면 아버지보다 우월한 자식도 많지만 남편보다 우월한 아내는 훨씬 많아요. 남편이 좀 약간 모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습니다. 남편보다 우월한 아내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꼭 우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우월하다고 해서 남편을 항상 깔아뭉개고 권위를 인정치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보다 우월한 하급 직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사, 사장님, 회장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밑에 말단 직원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인류대학 나온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회장님한테 와서 회장님 대학 어디 나오셨습니까? 그랬다간 그날로 그 사람은 그날로 해고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어따 싸가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인류대학 나왔으면 너는 왜 말단이냐?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회장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급 직원이 뭐 능력이 많고 우월해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도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자는 성부에게 항상 순종해요. 성자가 성부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본질에 있어서 열등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한 동일 본질이에요. 호모우시오스가 AD 325년 니케아 신조입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중간뛰기다, 이런 것은 완전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그러니까 권위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아무리 아랫사람이 뛰어나도 권위의 차이는 하나님이 두시고 권위의 질서를 두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의 능력이 일반 성도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막 줄줄 꿰고 아주 실력이 좋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목회자냐? 그건 아니죠.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해도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담임 목사한테 와서 내 결제를 왜 안 받았냐? 그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결제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지 장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의 질서가 있는 거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의 질서가 있는 거고, 학교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학생은 학생이지, 요새는 학교에서 이 영어 선생님들 참 영어 가르치기 어렵게 생겼어요. 하도 애들이 미국 갔다 살다 온 애들이 많아갖고 선생님이 영어 발음을 하면 손들어가지고 발음 그거 아닙니다 이러는 애들이 많대네. 그러니 그 영어 선생님 어떻게 해잡수시겠어요? 수학 선생님이 낫지. 응?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귀신론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귀신론의 가장 전문가인 그 장로교 목사인 콘라드 뮤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Practical Demonology, 실제적인 귀신론. 그게 미국에서 이 정상적인 그 목회자들, 보수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책이에요. Practical Demonology, 실제적인 귀신론. 제가 그것을 새벽마다 지금 계속 그 책의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나오는데 거진 끝날 때 갔으니까 나와도 별로. 그런데 콘라드 뮤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어디 많이 역사하나? 권위가 무시되는 곳에 많이 역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무시되는 것, 어느 사회든지 그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이나 우리 위에 있는 통치자들의 권위가 무시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회는 귀신이 역사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되면 그 다음부터 그 학교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학교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권위가 무시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싹 깔아뭉개고 무시하면 그러면 그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콘라드 뮤렐의 얘기인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조직에는 권위의 질서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규정은 하나님이 여성들을 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 세계를 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여성 인권이 향상돼 있어요. 다 향상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가? 뉴질랜드. 2등으로 강한 나라가 어딘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나라예요.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여성부. 그러니까 여성부가 있으면 사실 남성부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남성부 만들자고 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서 돌아가셨지. 그죠? 남성부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여성부 있고 남성부 있으면 청년부, 장년부, 또 유아부, 유치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부 장관, 유아부 장관, 청년부 장관, 대학부 장관, 장년부 장관, 여성부 장관, 남성부 장관, 교회 학교가 돼야 되죠.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도 뭐 옛날 이조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여성 인권이 뭐 있습니까? 여성 인권이 참 형편없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강화돼 가지고 지금은 강화 수준이 아니라 역전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바른 종교가 들어가면요 여성 인권이 강화됩니다. 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은 사사기 11장에서 사사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했어도 남자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무남동녀 외딸도 서원했으면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을 보면 여성들의 경우는 혹시나 경솔하게 서원이나 서약을 해도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경솔한 서원이나 서약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장 6절,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때 남편이 듣고 허락지 않으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에도 결혼한 부인이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 남편이 듣고 듣는 날은 가만히 있다가
얼마 후에 서원이나 서약을 무효하게 되면 그 책임은 여성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져야 된다. 하나님이 철저히 여성 편이시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이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아내를 괴롭혀라, 내가 권위자니까 아내를 괴롭히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라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아내를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고 이 권위자가 아랫사람을 그 권위를 가지고 보호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 가정폭력이 많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식한 사람은 안 때려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마누라 도망갈까봐 절대 안 때려요. 다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때리지.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주례할 때도 첫째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둘째 발로 차지 마라. 아이 중요한 거죠. 가정폭력이 많습니다. 권위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의 통치자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국민을 잡아다가 안기부에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연필 껴가지고 손가락 자르고 이러면 됩니까? 법도 없이 죄형 법정주의 다 파괴버리고 법도 없이 재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보호하라는 거지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민수기 30장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도 그 말 했는지 나 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하고 화장실 갑니다 하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하고도 그때는 정신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문에 딱 서 있어. 베드로가 물어봐,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넣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있다가, 얘는 그 예수님은 농담도 못 하시는 줄 아냐? 예수님이 그 농담한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황당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한 걸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이외에도 레위기나 민수기에 6번이나 서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에 책임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7번이나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니까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4절 후반에도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16세기 17세기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베프티스트 아닙니다.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달라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도는 아무런 서원이나 서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요, 아무런 서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결혼 서약을 해야 되고요, 재판받을 때는 위증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기를 대할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돼요. 국가에 충성하고 간첩 노릇 안 하겠다고, 국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증거는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위증하지 않는다는 선서,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겠다는 선서, 서약, 국회에 대한 맹세, 그 다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맹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는 맹세를 해야 돼요. 남편이 바람을 안 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편 보고 의심을 해서 너 바람 폈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바람 핀 것을 갖다가 뭐 증명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남녀가 함께한 자취는 한강에 배 지나간 자죽이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한강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냥 배 지나간 자취라고만 했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여자가요, 남편을 의심하는 이거 의부증은 백약이 무효예요.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약을 줘도 이거 안 나요. 아주 큰 병이에요. 의부증이나 내지 의처증. 근데 남편이 나는 여호와께 맹세하고 바람 안 폈다, 그럼 부인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참 나쁜 사람이라도 바람 피고서 안 폈다고 맹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물어보면 돼. 너 여호와께 맹세하고 바람 안 폈다고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머리 긁고 바쁜데 그런 거에 물어보냐? 그런 사람 핀 거예요. 핀 거죠. 그건 뭐 영락 없는 겁니다. 그건 뭐 폈다고 믿어도 뭐 아야 소리도 못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도저히 다른 증거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맹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맹세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맹세도 하지 말라 한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맹세는 하지 말고, 내가 예스라고 말한 것은, 그렇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책임성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나 서약은 사람 앞에 했더라도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나 서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서원,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안 지켜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서원을 한 백성이에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시내산 언약.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다른 귀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이 서약을 잊지 마라, 이 서원을 잊지 마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행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서약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온갖 축복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앉아도 복 받고, 일어나도 복 받고, 누워도 복 받고, 외국에 나가도 복 받고, 한국에 있어도 복 받고, 그냥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아니하고, 뭐 무슨 축복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근데 언약을 배반하면, 우상숭배하고 하면 너희는 뭘 해도 다 망한다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안 지켰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서와 예언서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관점 하나만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나?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망했나?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어김으로 포로 생활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어긴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요, 모든 인류도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난 약속 다 지켰습니다 하고 앉아 계시지만 약속을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언약을 어기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담. 근데 아담은 개인으로 맺은 게 아니고 온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아담이 안 먹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죠. 서약을 한 겁니다. 서약을 하고 맺은 그분이, 그 대표자께서 그냥 홀딱 잡숴버리셨네. 마누라 잘못 만나갖고. 근데 뭐 마누라 잘 만날 수가 있어야지, 하나밖에 없으니.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 허리 안에는 온 인류의 죄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부터 아담이 짓는 죄는 아담 개인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어긴 죄는 대표자로서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행위 언약을 어긴 첫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류 역사는 저주의 역사예요. 축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가운데도 축복의 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놓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보여주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으로 가는 길은요, 오로지 예수 믿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이 변하여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가 그 받을 자격이 있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공짜배기로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 인류는 행위 언약에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요, 삶 속에 그 축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축복이 없다. 뭐가 잘 된다 그래도 저주가 되고요, 성공해도 저주가 되고, 공부 잘해도 저주가 되고, 건강해도 저주가 돼요. 예수 안 믿고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뭐 나는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다, 아닙니다. 그건 뭐 아담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또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 서약이든 직분자의 서약이든 개인 간의 계약이든 작은 시간 약속이든 7시에 만나자면 7시에 와야지 왜 7시 40분에 와요?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코리안 타임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한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오늘 민수기 30장의 메시지입니다.